교재 35페이지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함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환난 중에도 참으며 늘 기도함으로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처음에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은 뭔가, 자유는 뭔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1장부터 8장에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본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구약을 이미 알았던 유대인들,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 그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을 빼면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오늘 12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이론,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이냐? 12장부터 16장의 총 결론이 제일 앞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앞으로 16장까지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12장 1절이 아주 훌륭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성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너희 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라는 말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의 24시간 전체 몸을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부 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지요. 예배당에서 쓰는 말과 세상에서 쓰는 말이 다르면 안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이 뭘로 승화돼야 됩니까? 생활신앙으로 승화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안 어울립니다.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게 제물 아닙니까? 제물은 예를 들어서 짐승이면, 가축이면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은 죽었다 하는 뜻이죠.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죠.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 살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물로 살아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살아있는 내 모든 의지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말하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걸 평생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결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다 배우셨으니 예배당에서 나가서 생활신앙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또 하나의 지침을 바울이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거룩한 산제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대 아닙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타락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방해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이 세대는 이렇게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면 이 세대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명성에 묻어가고 싶거든요. 다 저 정도 하니까 뭐 저 정도는 해도 되겠지. 슬며시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싶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춥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추우니까 새벽기도 좀 줄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 분 탓하는 게 아니라 막 추우면 오늘은 빠질까? 이불 속에 사람이 마음이 그렇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죠.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유학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 기억에 미국 간 지 그 다음 해인가 이번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하고 겹쳤어요. 미국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제 기억으로 한 70%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한인 교회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다른 날 예배를 안 드려도 크리스마스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면 무조건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광고를,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아니,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무슨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인데, 할러데이니까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해피 할러데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독교적인 색깔을 너무 드러낸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드러나니까 미국에서는 요즘에 해피 할러데이즈, 할러데이가 휴일이라는 뜻, 거룩하고 즐거운 휴일, 그리스도라는 말 쓰지 말아라. 이 변질된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변질이지. 그게 이절이지요. 이 세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죽으나 사나 메리 크리스마스지 무슨 해피 할러데이즈가 왜 나옵니까?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대부분 안 드려요.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 교회 따라가잖아요. 추세가 그렇거든요. 한 10년 15년 주기를 두고 미국 교회 따라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15년 있으면 한국 교회 중에 크리스마스 주일하고 겹치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주일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보세요. 주일 예배는 괜찮은데 주일 오후 예배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안 나오죠. 금요 오순절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럼 새로 할 겁니다. 그럼 과거처럼 많이 올까요? 많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오후 예배를 없애야 될까요? 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터넷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거, 이런 거는 해야 돼요. 세상을 반영할 게 있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했다고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폐기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할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기도팀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만들고 해서 본당에서 모이지 않지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지만 때로는 시대를 반영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2세대입니다.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 아닙니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서 우리가 눈, 코, 입, 손, 발 뭐 다 있듯이 다 우리가 신일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다 지체. 담임 목사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실 일이 있고 오늘 또 교구별 모임할 때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서 지체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해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어제 오늘 정도 되면 코로나 전에 제가 와서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부 해서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로 지금 한 5년 6년 병원에 계신 분, 의식이 없어서 그냥 계속 그냥 10년째 누워 계신 분, 우리 교회 수십 년 정말 열심히 헌신하셨다가 요양병원에 가서 몇 년째 계셔서 교회 오고 싶어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쭉 뽑아다가 10가정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희 목회자들이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송이라는 게 병원에 미리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찬송가 한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거 부르고 제가 손잡고 기도하고 병원비 좀 쓰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드리고 기념사진 찍고 그걸 늘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걸 못해요. 방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저 어제하고 오늘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갑자기 뭐 암 때문에 도저히 병원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건강하시다가 수십 년 찬양대 잘 하셨다가 몸이 이제 굳어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근육이 이제 힘이 빠지고 이런 분들 참 듣기만 해도 딱하죠.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전화를 안녕하십니까 교구 목사님 미리 전화하고 이제 위임 목사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제가 그 인사만 했는데 교인들이 우세요. 어떻게 위임 목사님이 전화했냐고. 제가 전화한 게 뭐가 큰일이 아닌데도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시면 얼마나 이 전화 한 통에 고마워하시면 전화기에도 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딱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의 인생이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원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화한 제가 뭉클하고 제가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게 크고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저도 오늘도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같이 남성교회 여전도에 열심히 하신 분 중에 못 나오신 분, 임마누엘 찬양대 열심히 하다가 못 나오신 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는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제는 몇 년째 요양원에 계셔서 교회 한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 문득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고, 내가 전화 한번 했으니까 기도하겠다고, 그 전화 한 통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는 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힘을 내서 한 지체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관영이 제약이 간역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지체로 서로 배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는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외로워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다가 지쳐서 실족한 성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구역 모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함께 하시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 온 구역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 믿다가 실족한 이들 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잘 믿는 결단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